182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182장.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 영원하도록 주의 것 서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공명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되는 성령이 마심이라.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공명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계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공명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열매 몰아 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공명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우실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영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공명도 잠잠하게 되도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주시는 그 참된 평안이 우리 속에 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께서 주시는 그 평안이 나타나 보이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사명 잘 감당해 나가도록 하나님 날마다 새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시고 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사명 잘 감당해 나아가도록 소망을 다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물붓듯이 부어 주옵소서.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연약합니다. 잘 넘어집니다. 잘 깨어집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잡아 주셨사오니 하나님 날마다 붙잡아 주옵소서.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인으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길 수 있는 담대함을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더욱더 새롭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무장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채워 주옵시고 은혜로 채워 주옵시고 확신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14장 찬송입니다. 214장.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널 깨어지게 세우니 주 이름으로 구하니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274장 찬송입니다. 274장.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물 가지고 태우든지 내 한가방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물 가지고 태우든지 내 한가와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이 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며 눈 가지고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물 가지고 태우든지 내 한가방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하고 치고 악한 생각 가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다고 당치는 못하네.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물
불 가지고 재우던지 해함과 바다가거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272장 찬송입니다. 272장. 보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무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일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꼭 계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내 몸이 멀었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 헤어나와 영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무거운 짐 벗기 위하여 주께 나아갑니다. 주께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무거운 짐 주 앞에 내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듦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주님, 필요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공급하여 주옵소서. 어루만질 자 어루만져 주옵시고, 위로할 자 위로하여 주옵시고, 소망 있어야 할 자 소망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길이 되시고 빛이 되시고 등대가 되셔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잘 쓰러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매 순간순간 간섭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목자 되어 주옵소서. 친구 되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할 때에 소망 가지고 나아갈 수 있사오니, 좌우나 우르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저녁에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신령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소망과 비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주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말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주 바라보며 낙심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내디딜 수 있는 발걸음 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살아있는 말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할 때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2장 27절, 다니엘서 2장 27절입니다. 27절부터 30절의 말씀, 다니엘서 2장 27절부터 30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해 올립니다.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갈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 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 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면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오늘 우리 봉독한 말씀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보면은 이 다니엘이 이 느부갈네살 왕이 그 꿈을 꾼 것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알지 못했습니다. 그 꿈을 찾아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그 상황에 놓였을 때에 이 다니엘이 왕 앞에 나가서 담대하게 말합니다. 내가 왕이 꾼 꿈을 해석하여 주겠다. 자, 여기 내가라는 것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알려준 것을 내가 전하겠다라는 그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잘못 생각하면은 이 다니엘이 교만하여서 내가라고 말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보여준 것을, 알게 하신 것을 내가 전달하겠다, 대변하겠다, 그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7절에 보면은 인간 지혜의 한계를 선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지혜는 무궁무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 말씀입니다. 한계가 있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27절 말씀 보면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 자, 아무것도 모른다 말씀이에요. 정말 은밀한 거예요. 뭔가를 보여주고 알려준다면은 왕이 물으신 바 그 꿈을 보여준 것을, 알려준 것을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라고 해석해요. 그러나 여기에서 보면은 은밀한 것, 아무것도 모른다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밀한 거라 말입니다. 다니엘은 왕 앞에서 분명한 선을 긋습니다. 이 은밀한 일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은밀한 것은 인간들이 이것을 알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이 은밀한 것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는데, 지혜자, 술객, 박수, 점쟁이, 이 바벨론이 자랑하던 모든 지식 체계가 이 문제 앞에서, 왕이 꾼 이 은밀한 일 앞에서 무능함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이들이 굉장한 대우를 받았을 것입니다. 왕의 비유를 맞추는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왕의 기분을 좋게 하는 이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왕 앞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왕에게 아부를 잘했다 말씀입니다. 왕이 듣고 싶은 말을 했다 말씀입니다. 왕이 듣기 싫은 말이 아니라 왕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이들이 전했다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들이 생각으로 왕이 듣기 좋은 말을 했지만은 이제 이 은밀한 일 앞에서는 아무런 힘도 말도 할 수 없었다 말씀입니다. 그들이 지금까지는 어떠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보이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듣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왕이 듣기 좋은 말로 했다 말씀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양심이 있어요, 없어요? 양심이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양심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잖아. 근데 그 양심이 어디에 있지? 양심이 어디 있어요? 마음이에요? 생각이에요? 어디에 있어요? 그럼 그 생각은 어디 있고 마음은 어디에 있어요 지금? 있긴 있는데, 그죠? 우리 그런 말은 양심이 있니 없니라고 이야기하는데, 양심, 글쎄요, 어떤 예를 들면 장기 정도 된다면 간이라든가 콩팥이라든가 이러면은 그냥 사진 찍어보고 그러면은 나올 건데, 이 양심이라는 놈은 찍어도 나온다 안 나온다? MRI 찍어도 안 나고 A로 찍어도 안 나와요. 왜? 어떤 우리의 도덕의 기준이 양심이잖아요. 근데 이 왕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들에게 양심이 어디 있냐, 그거 찾아내라, 이런 꼴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이 지혜자들은 내보일 수가 없습니다. 왕이 무언가를 꾸기는 꾸었는데, 있긴 있는데, 양심이라는 게 있긴 있는데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왕이 꿈을 꾸기는 꾸었는데, 말은 해야 되긴 하는데 해보일 수 없는 그런 상황. 어떻게 보면 인간의 모든 지식이, 지혜가 무너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말씀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은 무력함을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에 우리가 꿈을 꾸고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묻는다면, 하나님 내가 꿈을 꾸고 잃어버렸는데 그 꿈이 뭐지요? 라고 묻는다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꼭 필요하다면 알려주시겠지요. 그런데 지금 이 박사와 술계 지혜자 점쟁이들은 알려줄 수 없다 말씀입니다. 왜요? 이것이 한계라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 3절에 기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라 했습니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어떻게 보면 이 느부갓네살 왕은 지금까지 이들을 많이 의지했다 말씀입니다.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들을 많이 의지했다 말씀입니다. 힘들 때마다 이상함을 느낄 때마다 어쩌면 그들 말할 것입니다. 왕은 자기가 위로받고 싶을 때 그들에게 말했을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질문 앞에서 침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인간의 지혜의 한계를 드러낼까요? 우리 인생을 부끄럽게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한계를 두었다 말씀입니다. 인간의 지혜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모든 능력을 주시고 통찰할 그런 능력을 주시고 내일 일을 알게 하시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굳이 우리가 힘들게 오늘 안 피곤하신 분 한번 두 달에 한번 들어봐요. 안 피곤하신 분, 오늘 하루가 안 힘들었던 사람들 두 달에 한번 들어봐요. 다 붙이고 있네. 힘들었어요, 그지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처럼 그렇게 모든 걸 다 주셨다면 굳이 이렇게 힘든데 이제 나올 리가 없지요. 왜 나올까요? 나올 이유가 없잖아요. 왜? 내가 하나님처럼 모든 걸 다 할 수 있고 내일 일도 다 알고 있는데 뭘 굳이? 그런데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것은 끝이 있기 때문에, 내일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호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한다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한계를 두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나님께 묻도록 그렇게 만들었는데 우리는 참 잘났어요. 하나님 앞에 물어요? 안 물어요? 잘 안 물어요. 필요할 때만. 그 필요는 언제입니까? 내가 절박한 상황에 정말로 이제 마지막이다라고 생각되어질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묻잖아요. 평소에는 그냥 내 능력을 의지하면서 내 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의지 안 해요. 자기의 능력을, 경험을 의지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만일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하지요? 수치로 한번 따져봅시다. 나는 10가지, 100가지 하면 너무 많으니까 10가지. 하나님을 10, 최대가 맥심이 10이에요. 그런데 나는
십을 치고 있는가, 아니면 신뢰도가 하나님께 묻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몇 점 될까? 1이나 되는지, 아니면 0.00 몇 프로가 될는지, 아니면 5가 될는지, 9가 될는지, 10이 되면 참 좋겠지요. 그런데 10 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목사인 저도 그러니까요. 목사인 저도 10 안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저보다 좀 나으니까 9.5는 되겠지. 자,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놨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 말씀입니다. 내 노력으로, 내가 노력하면 이길 수 있고, 내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고, 내가 노력하면 어떤 어려움도 다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나의 경험이, 나의 스펙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장담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끝이 있다 말씀입니다. 우리의 끝이 있기 때문에 그 끝나면 어떡할 거예요? 그 한계가 끝나면, 내 능력으로 행하다가 그 한계가 끝나고 나면 이제 그때서야 하나님 찾을 거예요? 그 한계의 끝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상황 앞에서 먼저 하나님을 찾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다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산다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자라 말씀입니다. 인간은 끝이 있습니다. 분명한 끝이 있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고 하나님 없이 행할 수 있다는 것은 아이들 하는 말로 다 개뻥이에요. 그 순간은 괜찮아요. 그 순간은 나의 능력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느 부분까지는 가능하겠지요. 그러나 그 한계를 넘었으면 개뻥이라 말입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28절입니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대해 이를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다. 자, 이 절은 다니엘서에서 어떻게 보면 전체 핵심의 고백 중 하나라고 말하십니다.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신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계시는 땅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에 각각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내려오나니 했습니다. 모든 은혜는 하늘에서 내려온다 말씀입니다. 땅에서 솟구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후일에 될 일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했다. 지금 당장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일을 알게 하기 위해서 꿈꾸게 만들었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왕의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후일에 될 일, 이 꿈은 개인의 심리 상태가 아니라
역사의 방향을 바꾸어 놓는 예언인 것입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했습니다. 자, 그 종 하나님께서 그 비밀한 하나님의 그 비밀을 누구에게? 선지자들에게 보인다 말씀입니다.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 알려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지 않는다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지금 선지자적 위치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맡겨서 보낸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선지자를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메시아 오심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습니다. 눈물로 회개를 외쳤습니다. 또 에스겔이 있습니다. 포로시대에 하나님의 회복을 선포한 선지자입니다. 또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우상 숭배와 타협을 강하게 책망했습니다. 요나가 있습니다. 니누웨의 회개를 외쳤습니다. 또 세례 요한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 마지막 선지자인 것입니다. 왕의 침상을 통하여서 이제 그 제국의 종말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라 말씀입니다. 지금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꾼 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 제국이, 그 나라가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다 말씀입니다. 이것이 다니엘 2장의 예언적인 어떻게 보면은 위엄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다니엘을 통해서 그것을 왕이 꿈을 꿨고 그 왕이 꾼 꿈을 잊어버렸고 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꿈을 알게 하셨는데 그 꿈은 앞으로의 그 나라의 미래가 담겨 있는 꿈이라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를 보게 하십니다. 미래를 알아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다 말씀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했습니다. 예언을 했습니다.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이제 그러지 않는다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말들을, 모든 계획을 이미 우리에게 다 알려주었다 말씀입니다. 성경을 신약에서 모든 것을 다 알려주었어요. 그러나 한 가지 알려주지 아니한 것 빼고는 다 알려주었어요. 한 가지는 뭡니까? 모든 걸 다 알려줬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이 땅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세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다 알려줬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한 가지는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오실 그 날을 알려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날짜를 알리지 않았으면, 그러나 분명하게 알려준 것은 무엇입니까? 시기와 징조를 알려주었단 말씀입니다. 이때쯤 되면은 오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해가 지면은, 퇴근 시간이 되면은 부모님이 돌아오실 것이다라고 자녀들이 대충 알듯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다시 또 이 땅에 보내실 때는 징조와 시기는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날짜는 우리에게 감추고 있단 말씀입니다. 그 외에는 모든 것을 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어있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비밀은 일들을 우리가 알고 그 말씀 속에서 모두가 다 승리하는 자, 말씀 부여잡고 우리 모두가 다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 말씀 안에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알아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미련하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미련함이 앞서기 때문에 말씀을 주었건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의 방법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롯이 하나님의 말씀 부여잡고
살아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뜻 알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한숨 쉬며 아버지 하나님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고 미련한 인생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지혜 주옵소서. 말씀 속에 깨닫게 하옵소서. 같이 주 안에서 나아가도록 주옵소서. 이상으로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